서양 철학사에 이런 우아한 토막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열띤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답게 그의 강의는 감명했습니다. 형태학적으로 인간은 털이 없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가 온 아테네시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야인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있는 강의실에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틀을 모두 뽑아버린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학생들에게 디오게네스는 들고 온 닭을 던지면서 하는 말, 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스승이 정의한 인간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였던 도널드 포이먼 교수는 63kg 정도 되는 성인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65kg의 산소, 18kg의 탄소, 10%의 수소, 그리고 나머지 7%는 다양한 원소가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인간의 값어치를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의 논쟁을 벌인 털없는 닭 한 마리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학 문명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사람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사회학자, 생물학자들이 인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철학자,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해왔지만은 오늘날까지 확실한 결론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에 대해서 차갑고 냉정하게 값을 매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름 아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기득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제도와 기득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값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값을 형편없이 매겼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같이 대화도 해서도 안 된다. 사정없이 값을 차갑게 매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식자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나 혈통이 나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반부의 세 편의 예화로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100마리의 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0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신 비유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품에 있는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던 택한 백성들의 그 구원의 숫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던 무죄 상태의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신령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노동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는 몰랐습니다. 다툼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질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는 몰랐습니다. 대형 참사로 인한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휘몰아치는 자연의 공포가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고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질 세계의 진정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 가운데서 진정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행복 그 자체의 공간,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품보다 다른 곳에 행복과 영생이 있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이 위대한 사실을, 이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 죄를 지은 인생,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100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숫자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지요. 100에서 10에서 2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적인 숫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를 가리켜서 14만 4천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자기들의 공동체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14만 4천인은 모세 시대에 그 숫자는 이미 다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14만 4천인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택자들의 명부라고 합니다. 결코 이 이름의 숫자는 중간에 수정될 수 없고 감소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너희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은 잃어버려진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6절에는 나의 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렸다. 이 말은 장소와 위치가 바뀌어버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양이 목장이나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있는 상태에서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벗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것, 잃은 것, 잃은 양, 나의 잃은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안식과 배부름에서 궁핍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풍성한 꼴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고 샘을 찾아 방황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나운 맹수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찬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인생, 꼬여버린 인생,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는 인생, 타락한 인생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잃으면 그 잃은 것,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는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 삶이 절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탈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공포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이런 비극의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존재,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하나도 없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찾아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해보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자신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또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랬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살 길이 없는 존재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저이라고 합니다. 전혀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절망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사를 보내어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때로는 왕을 통하여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아 나섰다. 오늘 성경에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인류 문화를 정진시키고 인권을 정진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년은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의 공생애였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사랑의 생애였습니다. 오늘날에 TV에 등장하는 어떤 설교가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꼭 인권을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분으로만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감이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인권이고 빵이고 자유고 건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권을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꾀를 부리고 변칙을 부리고 그래야 합니다. 이 죄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인권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지요. 마침내 찾고야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갈보리 산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독소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찾아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회심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회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찾아짐의 대상에서 이제 찾아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랑,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기득권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에는 저들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저들을 만나서 안 된다. 저들과 말을 섞어서 안 된다. 더욱이 저들과 밥을 같이 먹다니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들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라도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땀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실력으로 된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지식이나 재력으로 된다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멸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찾아진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다시 4절과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답게 살다가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은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늘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속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아주 천한 것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로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2절에도 나타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속이, 마귀 사탄이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원망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속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지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정죄를 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도록 찾아다녔다. 또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벗과 더불어 잔치를 했다. 잔치하려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세상은, 마귀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왜 돌아왔느냐 평가를 절하를 하고 원망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잡지 아니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은 이렇다 이거지요. 오늘의 교인들은 이렇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을 찾았을 때 내 기쁨이 어떠한지 아느냐?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진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찾아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과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찾아지면 하나님의 선택의 수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즐거움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한없이 즐거워하신다 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찾아진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영혼이 찾아진 바 되었을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 속에서 끓어오른다.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 된 것은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쁨을 주체를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 어느 집사가 시험을 이기고 교회 나왔네. 오늘 어떤 교인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교회에 왔단다. 천상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속이, 우리의 죄가 교회 나오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동창회 모임보다도 못한 것으로, 학원보다 못한 것으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양의 비유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차가운 생물학적인 존재입니까? 막연한 철학적인 존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의 논쟁처럼 털없는 닭 한 마리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독소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진 존재였으나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찾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우리에 돌아왔을 때 행복이 있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자기의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 중에 아직 이런 양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져야 될 양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아니합니까? 아직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런 양 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냈던 것처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사랑의 전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이런 양 하나를 주님에게 데려오는 선한 목자, 작은 목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